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므낫세는 다윗 성의 바깥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므낫세는 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의 지휘관들을 두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들을 헐어낸 다음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제물을 바쳤습니다. 므낫세가 한 다른 일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그가 복종하지 않은 것, 또 그가 거짓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지은 산당들도 호세의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했지만 그 뒤에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왕궁에 묻혔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만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몬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고 아몬을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아몬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겪은 큰 역경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게 된 므낫세는 이전과는 다른 통치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는 허물어진 다윗성의 바깥 성벽을 보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 성벽의 높이보다 더 높게 성벽을 쌓고 유다의 모든 요새에 지휘관을 두는 등 유다를 이전보다 튼튼히 정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은 모두 허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또 성전에서 드려지던 우상을 위한 제사를 금지하고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모두 없앴던 산당은 전부 다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우상을 위한 제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이 허락되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 후반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여겨지지만 히스기야가 어렵게 이루어낸 성전 중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것,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므낫세의 통치를 정리하며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음을 강조하는 반면 역대하에서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므낫세는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하여 왕궁에서 장사되고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복을 받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몬은 22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은 2년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하기 전의 모습처럼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므낫세 이후로 또 다시 반복하여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르는 왕의 통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암살당한 아몬의 죽음을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악한 아버지를 가졌지만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아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악한 것으로 가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삶을 본받지 못했고 또 므낫세의 연약한 부분을 아몬이 그대로 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된 사람의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신앙의 후배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낳아 기르게 될 나의 자녀들에게 있어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되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직 내가 어른이 되는 건,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건 아직 먼 이야기니까 아직은 큰 노력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죄인의 본질을 가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맞아, 나는 연약한 존재잖아. 죄인이기에 늘 부족한 존재야. 그러니 내가 흔들리고 실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며 습관처럼 죄의 문제에 휩쓸리고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바꾸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어른이 되는 언젠가가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보다는 속상해하실 모습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모습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도우심을 구한다면 므낫세의 삶을 통해 보게 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을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8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므낫세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고 믿게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유다를 바꾸어 갔나요? 두 번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몇 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으며 그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며 성경은 이 일이 그의 어떤 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나요? 세 번째,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요? 내일 금요일은 우리 예쁜 다혜 간사님의 다혜로운 큐티 생활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도 꼭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